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구분하고 계십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은 오가지만 평온은 흐르지 않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인연이 옳은가 스스로를 되묻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인연은 머무는 것 같지만 실은 흐르는 것이며 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인연을 지켜야 합니까? 놓아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물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복이 흐르는 인연은 말없이도 따뜻하고 함께 있되 얽매이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도 덕이 피어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쥐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떠나더라도 미움 없이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 복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을 흐르게 하는 자는 어떤 태도로 인연을 마주해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그 지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고요히 맺힌 이슬이 햇살이 들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는 밤과 낮의 경계에서 조용히 세상의 숨결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연화좌에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머리를 깊이 숙인 한 제자가 이른 시각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잠 못 이룬 이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발걸음엔 오래 고민한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침묵 속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따르고 도우며 살아왔사온데, 그 사람은 때로는 저를 귀히 여기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버리듯 대하옵니다. 저는 그 인연이 저에게 복인지 업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번잡하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때도 있으나 다툼이 잦고 상처도 깊어지며 제 마음이 자꾸 작아지옵니다. 허나 그 인연을 끊으려 하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들고, 다시 마주하게 되면 애틋함이 생기니 저는 이 인연을 어찌 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자 잠시 눈을 감으셨고 한참을 고요히 침묵하신 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그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붙잡으면 복도 탁해지느니라. 복이 흐르는 인연은 억지하지 않고 서로에게 여백을 주며 머무는 인연이요, 업이 흐르는 인연은 끌어당길수록 서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법이니라. 인연을 살펴 바른 삶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먼저 그 인연 속에서 그대가 스스로를 잃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듯 들었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하며 말없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니라. 말이 없어도 통하고 떠나 있어도 미움이 없으며 다시 만나도 허물이 없는 인연이 곧 복을 타고 흐르는 인연이니라. 허나 업이 흐르는 인연은 말끝마다 상처가 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우며 떨어져 있으면 원망이 있는 법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인연을 살펴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는지를 보라. 복된 인연은 그대의 도를 해치지 않고 그대의 자비를 일으키게 하며 그대의 삶을 정갈하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부처님께서는 눈빛을 낮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복을 받고 악을 짓는 이는 고를 받나니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쓰러지나니라. 그대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 하여도 그 인연이 그대를 시들게 한다면 그대는 복이 아니라 집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인연을 억지로 끌지 않으며 업이 많은 이는 인연 속에서 고통을 되풀이하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 속에서 자주 울고 자주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의 복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길을 잃은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향기와 같아서 가까이 두어도 부담 없고 멀리 있어도 향기로우며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느니라. 그러한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머물고 붙잡지 않아도 다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억지로 쥐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그 인연이 그대의 복을 데려오는지 아니면 그대의 도를 흐리게 하는지를 깊이 살피라. 말이 아닌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흐름으로 인연을 보되 집착하지 말고 다만 그대의 도를 따르라. 도는 고요하고 인연은 흐르며 복은 스스로 향기를 피우느니라. 새벽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나뭇잎 위에 이슬이 하나둘 햇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합장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임을 그대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의 공기엔 안개 대신 약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풀잎 끝을 가볍게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어제와 같은 제자가 다시 그 앞에 조용히 나아왔습니다. 눈빛은 한결 가라앉아 있었고 무릎을 꿇는 자세에는 경솔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며 지냈사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은 내려놓아 보려 애썼사온데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그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망설임이 남아있사옵니다. 부디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복이 흐르는 인연을 알아보려면 어떤 지표로 살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숨을 들이셨습니다. 숲속 새 한 마리가 머리 위 나뭇가지로 날아와 앉았고 잎사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머무르고 떠나도 미움이 없는 인연이니라. 그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알아보려면 세 가지를 살피면 되느니라. 첫째, 그 인연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지를 보라. 둘이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떠나 있어도 불안하지 않으며 말이 없어도 조급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도를 해치지 않느니라. 인연을 살펴 바른 삶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 인연이 그대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한다면 복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가를 보라. 만남 뒤에 마음이 가볍고 따뜻하고 정갈하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인연이니라. 허나 만남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겁고 번잡하며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업의 인연이니라. 복을 짓는 이는 복을 받고 악을 짓는 이는 고를 받나니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쓰러지나니라. 그대의 마음에 복이 깃드는지 고가 있는지를 살펴 그 인연의 속내를 알지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셋째, 그 인연이 그대를 말키는지를 보라. 함께 있음으로써 말이 고와지고 행이 정갈해지며 마음의 덕이 더해진다면 그 인연은 도와 함께 흐르고 있는 인연이니라. 복덕은 마음으로 짓고 인연 따라 열매를 맺나니 정진하는 이는 반드시 선한 인연을 만나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과 함께 있을수록 도가 가까워지고 삶이 밝아지며 말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이 곧 복이 흐르는 인연이니라. 허나 그 인연이 그대를 날카롭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도를 잊게 한다면 그 인연은 길을 잃게 하는 어둠이니 미련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제자는 마치 물 위에 글을 새기듯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판단할 때 오랜 시간보다 깊은 감정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이 가벼운가, 도가 흐트러지지 않는가, 덕이 함께 자라는가. 그 세 가지는 인연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늘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복이 머무는 자가 되고 복이 흐르는 인연 또한 그대 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숲에는 햇살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고 있었고 나뭇잎 위 이슬은 어느새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합장을 올리며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엔 오래도록 헤매던 마음이 마침내 길을 찾은 자의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숲엔 비가 온 듯한 냄새가 남아 있었고 나뭇잎 끝에 맺힌 물방울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채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날처럼 침묵을 품은 모습으로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어제의 제자는 다시 그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숨이 깊었고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낮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그는 이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살펴보았사온데 문득 떠오른 이가 있었사옵니다. 그 인연은 처음엔 제게 기쁨을 주었고 함께 있을 때면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믿었사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자주 작아졌고 늘 맞추려 애쓰며 제 삶의 리듬이 흐트러졌나이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얼굴빛에 따라 제 하루가 바뀌었사오며 멀어지면 불안하고 가까워지면 조심스러웠나이다. 저는 그 인연이 복이라 여겼사온데 지금 돌아보면 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그 인연은 혹 업이 흐르는 인연이었던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자 숲 너머 바람을 바라보듯 시선을 먼 곳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그대를 맑게 하되 얽매이지 않고 따뜻하게 하되 타오르게 하지 않느니라. 허나 업이 흐르는 인연은 반드시 그대를 흔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삶을 조급하게 만들라니라. 번뇌는 업을 부르고 집착은 고를 낳는다. 그대가 그 인연 속에서 번뇌를 놓지 못하고 늘 조심하고 애써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흐르는 인연은 처음엔 환하게 보이되 그 빛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대를 피곤하게 하며 말은 부드럽되 그 끝이 날카로우며 함께 있어도 편치 않고 떨어져 있어도 미련이 남아 그대의 평온을 해치느니라. 그 인연은 마치 물은 맑되 바닥에 진흙이 가라앉은 것과 같아서 잠시 평온 하나 건드리면 금세 흐려지고 탁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그 인연 속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대는 그 인연으로부터 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갉아먹히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고 눈을 감은 채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라 하여 모두 복이 되지는 않느니라. 인연은 업으로도 맺히고 탐으로도 맺히고 과거의 채무로도 이어지나니 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지금의 도를 해치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살피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에 집착하느니라. 인연에 미혹되면 도를 잃고 인연을 꿰뚫으면 해탈이 열리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 앞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잊고 말의 무게를 잃고 침묵조차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도를 잃은 인연이니라. 제자는 손을 맞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업이 흐르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대의 복을 줄이며 그대의 도를 흐리게 하느니라. 그런 인연은 반드시 흔들리며 오래 두면 도를 가리고 깊이 두면 복을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 인연이 그대 안의 고요를 흔들고 있다면 먼저 그 손을 거두고 바라보라. 멈추어 보고 고요히 듣고 그 인연이 그대의 도와 상생하는지를 살피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잠시 머문 바람과 같으니 미련 두지 말고 보내야 하느니라. 복은 그대를 흔들지 않고 도는 그대를 무겁게 하지 않느니라. 복은 맑고 고요히 흐르며 업은 부드럽게 다가와 그대를 사그라뜨리나니 그 차이를 아는 자만이 복을 붙들고 업을 흘려보낼 수 있느니라. 숲의 나뭇잎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고 제자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래 붙들고 있던 인연의 끝자락이 이제는 풀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그 마음을 살펴보시며 그대가 이제는 업과 복을 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새벽이 깊어가는 숲속에는 아직 햇살이 머물지 않았고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까지 내려온 비는 땅을 차분히 적셔 놓았고 이슬이 스며든 공기는 더욱 고요하고 정갈하였습니다. 제자는 어둠과 새벽의 경계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자세로 부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마를 바닥 가까이 붙인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해 주신 복과 업의 인연을 헤아리며 제 삶을 돌아보았사옵니다. 허나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어떤 이는 좋다가도 혼란을 주고 어떤 이는 거칠어 보이되 오래 머물고 있어 제 마음은 여전히 그 경계를 분별하지 못하옵니다. 어리석은 제가 무엇으로 그 인연을 살피며 무엇으로 그 흐름을 판단하여야 하옵니까? 부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 너머로 느릿한 바람이 잎사귀를 어루만지듯 스쳤고 그 소리 사이로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귀로 들리지 않느니라. 인연은 마음으로 살펴야 하며 그대의 고요한 내면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살피고 어리석은 이는 인연에 집착하느니라. 그대가 인연을 지혜로 살핀다면 복은 따르고 업은 흘러가리라.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깊이 내쉬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판단하고자 하거든 상대를 보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 인연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업이 머물고 있는 자리이니라. 허나 그 인연 앞에서 그대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며 스스로를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흐르는 자리이니라.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비추라. 상대의 말보다 그대의 반응을 살펴라. 그 인연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그 손끝은 깊은 수심과 함께 차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떨림을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돈은 밖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정리되는 것이니라. 인연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정갈히 하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의 성품도 스스로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 인연과 마주할 때 그대가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인연 앞에서도 도를 잃지 않고 침묵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곧 그 인연의 진실이니라. 마음이 고요한 이는 분별하지 않고 도에 머무는 이는 따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인연이 맞는지를 따지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인연의 무게는 저절로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짝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엔 판단하려는 고집 대신 받아들이고자 하는 조용한 흐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다투지 않느니라.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함부로 밀어내지도 않느니라. 다만 고요히 살피고 복이 머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나니 인연은 말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으로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도를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인연은 저절로 머무를 것이고 업은 스스로 떠나가리라. 나뭇잎 위에 고이 맺혀 있던 물방울이 땅 위로 조용히 떨어졌고 숲은 다시 제자리의 침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더는 묻지 않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신 안의 인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숲은 아직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풀잎 끝에 고요히 맺혀 있었고 바람은 천천히 나뭇가지를 흔들며 숲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더욱 고요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어제와 같은 제자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단정히 무릎 위에 올린 채 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예전처럼 인연을 맺으려 애쓰지 않기로 하였사옵니다. 허나 그 마음이 여전히 서툴러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껏 그토록 집착해온 것도 복을 흘러오게 하지 못한 까닭은 그 인연을 맺으려 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이제는 그저 머무는 법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옵소서. 인연은 어떻게 맺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머무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신 뒤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맺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니라. 억지로 손을 뻗어준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며 공을 들여 묶는다고 머물지 않느니라. 인연은 그대가 맑고 고요히 도에 머물면 그 도를 따르는 인연이 스스로 그대 곁에 앉게 되느니라. 인연은 집착 없이 머물고 떠나되 원망하지 않느니라. 인연을 욕심으로 구하면 갈등을 낳고 도의 흐름 속에 두면 복을 피우나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맺으려는 이는 언제나 부족하고 인연을 머물게 하는 이는 언제나 여유롭다. 그대가 먼저 다가가 말하고 먼저 선을 그으며 먼저 경계를 설정하려 하면 그 인연은 곧 피곤해지고 삐걱거릴 것이니라. 허나 그대가 고요히 도에 머물고 마음을 낮추며 여백을 지키면 인연은 스스로 그대 옆에 자리를 틀 것이니라. 맺으려 하지 말고 다만 도를 쌓으라.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다만 자비를 놓지 말라. 그리하면 복이 머물고 인연이 피어나며 떠나는 자조차 미움이 아닌 평온 속에 흐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침묵 속에 그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흐르도록 두었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인의로 얻는 것이 아니며 복으로 머무는 것이니라. 억지로 맺으려는 마음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도를 가리우느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인연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복이 있는 이는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흩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대가 먼저 복이 흐르는 자가 되라. 맑은 물에 고기가 모이듯 도에 머무는 자에게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어내는 듯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를 탓하지 말라. 도에 머물지 못한 자는 인연을 잃고도 그 까닭을 모르며 자비를 놓은 자는 인연 앞에서 조급하여 상처를 입느니라. 그러니 맺지 말고 머물고 쥐지 말고 나누며 바꾸려 하지 말고 살피라. 인연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요 도를 품은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라. 숲의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사되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잔물결처럼 제자의 눈빛에도 잔잔한 고요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는 처음으로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임을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품었고 나뭇잎 하나하나에 맺힌 이슬이 빛에 반사되어 조용한 광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빛을 등진 채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이른 시각에도 단정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은 더욱 고요했고 그의 자세에는 작은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았던 듯한 숨결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고 그저 머무는 법을 배우고자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머물고자 하니 말 한마디가 어려워지고 침묵 하나조차 조심스러워지나이다. 좋은 인연을 지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침묵은 어느 지점에서 지혜가 되는지 저는 아직 그 경계를 알지 못하옵니다. 말이 업이 되는 줄은 알면서도 침묵이 외면이 될까 두려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나이다. 부디 가르쳐 주옵소서. 복이 흐르는 인연을 지키기 위한 말과 침묵의 지혜는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말로 쌓는 것이 아니요 침묵으로 흐르는 것이니라. 좋은 인연일수록 말은 적고 침묵은 넉넉하며 여백은 넓고 억지는 없느니라. 말이 고요하면 업이 멈추고 침묵 속에 도가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말을 아끼는 이유가 도를 따르고자 함이라면 침묵은 이미 자비를 품고 있는 것이니라. 허나 그대가 침묵을 무기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업의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부드럽게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사람의 겉을 꾸미고 침묵은 사람의 안을 드러내느니라. 복이 흐르는 인연은 말없이도 평안하며 침묵 속에도 기쁨이 있으니라. 그 인연 앞에서 자주 말로 애쓰고 있다면 그대는 인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니라. 허나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복을 머금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이는 말이 무겁고 침묵이 가볍지 않으며 말의 앞에 자비를 두고 침묵의 끝에 복을 심느니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머물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좋은 인연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맑히는 것이니라. 그대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다하고 침묵 하나에도 공경을 담는다면 그 인연은 도의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리라. 제자는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한때 상처 주었던 말들과 오해로 이어졌던 침묵들이 스쳐가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많아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침묵이 길다고 멀어진 것이 아니니라. 도는 말에 담기지 않고 자비는 침묵에 실리나니 복은 고요한 마음을 따라 흐르느니라. 그러니 복이 흐르는 인연을 지키려 하거든 말로 다가서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무르라. 그대가 머물렀다는 사실은 잊히더라도 다투지 않았다는 기억은 반드시 남으리라.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조용히 모았고 그 손끝에서부터 말하지 못했던 오랜 미안함과 이해의 기도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킨 인연이 있다면 그 침묵은 곧 도가 되고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니라.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긴 하루의 기운이 가라앉고 있었고 나뭇잎들은 바람 없는 고요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더 이상 위에서 비추지 않고 나무 사이사이로 누워 흙냄새와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지 않으신 채 그 고요한 숲의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어제까지 침묵을 품고 있던 제자가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느 때보다 단정한 결심이 머물러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림 없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자 애썼고 도리어 그 인연이 떠날까 두려워 마음을 움츠렸사옵니다. 머물기를 바랐고 말로 지키려 하였으며 침묵으로도 애써 보았사오나 오늘 문득 이 모든 것이 저를 얽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그 인연을 놓고자 하옵니다. 아직 미련이 없지 않사오나 이제는 그 미련마저 복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놓는 길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손을 어떻게 놓아야 복이 다시 흐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숲 너머로 붉은 햇살이 마지막 빛을 내고 있었고 나뭇잎의 그림자들이 땅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요 도를 따르기 위해 손을 거두는 것이니라. 붙잡는 손은 인연을 쥐는 것 같으나 실은 복을 막고 있는 것이며 내려놓는 손은 외면하는 것 같으나 실은 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놓는 자가 자유를 얻고 자유는 곧 도에 이르는 첫걸음이니라. 그대가 인연을 놓고자 할 때 그것은 도가 그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숨을 길게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단한 어조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이라면 억지로 쥐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억지로 붙잡을 인연이라면 이미 그 복이 다한 인연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인연이 머물지 않거든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도를 되돌아보라. 도를 떠난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흩어지고 도에 머문 인연은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피어나느니라. 놓으려 할 때 가장 아픈 것은 그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에 기대어 살던 나의 마음이니라. 그러니 먼저 그 기대를 놓고 그리움 위에 도를 세우라. 그것이 진정 복이 흐르는 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놓는 자는 외롭지 않고 자유로운 자니라. 놓음은 비워냄이요 비워냄은 다시 채움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자비로 머물렀고 다투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복을 지켰다면 이제 그 침묵을 거두지 말고 다만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라. 그 인연은 억지로 이어질수록 도를 가리고 조용히 놓아줄수록 복을 피우느니라. 복은 흘러야 하며 인연은 고여 있으면 탁해지나니 때로는 떠나게 하여 그 흐름을 다시 깨끗이 하라. 제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슬픔도 기대도 없이 담담한 고요 하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그 인연을 놓으라. 놓는다고 그대의 자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놓는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도 아니니라. 도에 머문 자는 모든 인연을 자유롭게 하며 자비로 놓은 인연은 언제든 다시 복으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지금 손을 거두고 마음을 풀어놓는 그 순간 복은 다시 흐르고 그대의 길은 다시 고요해지리니라. 도는 가르치려는 자에게 오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머무느니라. 이제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며 다투지 않아도 지니고 있으며 머물지 않아도 자비를 놓지 않았으니 이미 이른 자이니라. 숲의 어둠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이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도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복이 흐르는 길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흐르는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에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연은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때가 되면 조용히 피어나고 떠나야 할 땐 미련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복이라 여기며 붙잡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도를 잃는다면 그것은 이미 업이 흐르는 인연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는 것이 아니요 도에 머문 자에게 머무는 것이며 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놓아야 흐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는 내 마음의 반응으로 알 수 있으며 말이 많을수록 멀어지고 침묵 속에 자비가 머무를 수 있음을, 그리고 끝내 놓는 자만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다시 복을 흐르게 한다는 것까지. 혹시 지금 인연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맺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를 잃지 않고 자비로 머문다면 복은 반드시 그대 곁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복이 머무는 길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맑은 복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 다시 고요한 인연이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